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은 우리가 사사기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아마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된 그들에게 나타난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큰 깨우침과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삼손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말이 있죠.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말에 대해 우스갯소리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겪은 실패들이 내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새 엄마가 생기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주어진 일을 잘 성취하지 못하는 학생을 나무라자 학생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선생님이 너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하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공했다고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패하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그 실패를 거듭하는 발명가들에게 아주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주인공으로 보면은 실패의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가인의 실패, 노아의 실패,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실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실패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의 실패를 우리는 봅니다. 신학에 와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또 특히 베드로, 바울, 교회의 실패,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또 잠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실패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실패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근육만 믿고 힘자랑을 하면서 원수인 그 블레셋 여자들의 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상실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실패자 삼손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런 그를 사용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삼손이 첫 여인을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에서 삼손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사사기 13장 1절에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말합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들이 반복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블레셋을 통해 고난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라는 표현이 그 당시 그들의 상태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는데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바로 다시 반복해서라고 하는 한 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한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은 억압과 압제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들이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압제가 오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오면은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또 압제 속에서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흐름이고 사사기의 특징이며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요약할 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무려 4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은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상황이 아주 엉망이었다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블레셋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그리스도와 특히 사이에 그 에게해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정복사를 그렇게 보면은 블레셋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에덴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양쪽에서 진입하던 상황이라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며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스라엘 땅 주변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은 블레셋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유대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곳을 유대인의 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하나님을 부를 면목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 이어진 핍박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어쩌면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이제 더 이상 기도조차 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며 또 개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 사실이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구원하시기 위해 한 나시린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은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가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가정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녀 얻기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이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에 처했던 영적인 불임 상태, 믿음의 대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와 잉태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나시린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먼저 거룩하게 처신하도록 분부를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 어머니에게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나시린에게 부탁하는 그 분부를 어머니에게 합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될 여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 보게 합니다. 이어서 13장 5절에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두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태어날 아기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이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나시린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고 영적인 모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또 음식물을 또 구별하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스스로가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의 첫 활동을 한번 보십시다. 삼손의 첫 활동은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14장에 성인이 된 삼손의 첫 모습을 봅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별하신 나실인인데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삼손은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요. 이 사사인지 구별된 나실인인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억지스럽고 나실인의 서원에 반하는 삼손의 결혼 요청을 듣고 삼손의 이야기를 두고 사사기 14장 4절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러고 말합니다. 사사기는 놀랍게도 삼손의 이러한 결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이 하나님의 이 결정이 삼손의 결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삼손의 결정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마치 현대 결혼 과정에 부모들이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하는 것처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아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지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오면서 사자를 찢었다고 말하자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될 사람의 용맹에 대하여서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인을 보려고 이제 딥나로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봅니다. 그 몸에 벌떼가 달려들어서 꿀이 있고 그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며 거기서부터 꿀을 따가지고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합니다. 그러나 나신인의 금기사항인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거기서 꿀을 얻은 그 사실을 부모에게 또 말하지도 않아요. 이제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삼손이 신부집에 결혼 잔치를 이제 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고요.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그 신부집에 가서 이제 신랑으로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랑 측 하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장인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하객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30명에 대하여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삼손을 경계하고 동족 블레셋 여인을 어쩌면 좀 보호하고 또 든든한 어떤 후원자 같은 느낌을 들게 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삼손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같은 청년들 이 30명이 거기에 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삼손이 어떤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는 근데 수수께끼 모음집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삼손의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며 이게 뭡니까? 먹는 자는 바로 뭡니까? 사자입니다. 근데 거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강한 자는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에게서부터 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문제를 냅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에 풀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네 남편을 꼬아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계속 울면서 졸라서 삼손으로부터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삼손이 내기에 졌습니다. 어디서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구하겠습니까?
14장 19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영은 계속 삼손이 하는 일 속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30을 죽이고 약탈하여서 그것을 또 다른 블레셋 사람 약속한 수수께끼에 함께 했던 그 30명에게 옷을 주고는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결혼식도 제대로 다 끝내지 않고 마치지 않고 아내와 하룻밤도 지내지 못하고 아내를 두고 혼자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사사기 15장부터 보면은 삼손이 나중에 아내 생각이 나서 뒷날을 내려가 보니 신부가 없는 겁니다. 신부 아버지는 신랑이 결혼식 도중에 결혼식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장인어른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때 뭐 삐삐가 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 셀폰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딸을 그 30명으로 온 하객 중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분노한 삼손이 요 300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그 사이에 끼워 온 논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이 전처에 장인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강한 이 삼손 혼자서 이렇게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막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삼손을 잡고자 공모를 합니다. 그들이 직접 대항은 못하고 유다를 쳐서 삼손을 끌어오지 않으면 몰살하겠다고 유다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유다 족속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유다를 쳐들어가서 삼손을 끌어오지 않으면 몰살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유다 족속의 반응입니다. 그를 결박하여서 원수의 손에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이 준비한 사사를 그들의 손으로 묶어서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을 핍박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3,000명의 유다 족속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밧줄로 묶어 레히에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뭐 뼈의 산인, 뼈라는 그 특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뼈가 아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레히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민족임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도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레히가 턱뼈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그 뼈의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어 횃불을 단 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 일을 행할 때 그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요. 상상이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일인 것입니다.
삼손 혼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약탈도 하고 그들이 볼 때에 이제까지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삼손이 자기 민족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오는 것을 보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삼손이 근육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 힘이 발휘되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잘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야 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에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삼손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팔 위를 또 몸을 묶고 있는 그 줄이 불탄 삼과 같이 풀어지고 삼손은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철 무기인 그들과 싸워서 나귀 택배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휘두른 겁니까? 하나님이 휘두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도 여호수아의 두 팔도 다윗의 물맷돌도 기도원의 항아리와 그 횃불도 삼손의 나귀 특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벵글라데시를 지금 돕고 있죠. 내 손에 있는 35불, 40불, 그거는 가족이 한 끼 식사하는데도 부족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누어지니까 근데 한 끼 식사가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 수업과 기숙사 생활, 세 끼 식사, 기타 비용으로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하나죠. 삼손이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나귀의 택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이 시체를 말하잖아요. 나귀의 택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 특배의 산이라고 이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는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고 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화자찬하며 혼자 우쭐거리며 그 지역의 이름도 자신이 새롭게 합니다. 라맛 레히, 내가 나귀의 특배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내가 시체를 쌓아 올렸다고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에게 특별히 1000명을 죽였다고 으스대던 그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제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지 못하면 블레셋에 의해 벌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요. 라말 레히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 이름을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엔하꼬레는 엔은 셈이고 학고레는 부르짖음이라는 뜻으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엔하꼬레의 사건이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라맛 레히에서 엔하꼬레의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를 기념하여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인 사실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아마 그것을 기념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는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라말 레히. 삼손이 나귀 득배로 1000명을 죽이고 시체를 한 무더기 두 무더기나 쌓아 올린 곳이라고요. 그러나 나귀 득배로 철기문화 민족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싸움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우쭐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우며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심한 갈증으로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엔하꼬레라는 이름으로 삼손은 자신의 깨달음을 거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나요? 전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목마름만으로도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장수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나귀 특별로 100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아니하고도 목마름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은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로 살고 싶었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엔하꼬레의 삶으로 그는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엔하꼬레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체하지 않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샘을 여셔서 삼손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며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묶여서 버려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외롭게 홀로 나귀 특별로 싸울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 후에 도취하여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라맛 레히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에 야단치지 않으시고 샘을 여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엔하꼬레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외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라말 레히가 자신의 이름과 교만과 명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엔하꼬레의 사건이 삼손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라맛 레히에서 엔하꼬레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공식적으로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게 됨을 사사기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요. 에나꼬레의 하나님, 모든 부르짖는 자들에게 생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요. 여기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답고 장로답고 집사답고 성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그 내면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의 샘, 성령의 충만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은혜의 샘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칭찬받으며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샘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한 샘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샘인 것입니다. 그 샘을 여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나꼬레의 경험은 우리 자신이 비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쳐서 역사하시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면 내 성공과 내 잘난 어떤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나꼬레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에나꼬레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